고린도 신학 강좌 72번째 시간인데요. 빌레몬서, 제가 주일에 안내 말씀을 드렸다시피 빌레몬서는 도대체가 어디에 있는 성경인가 싶을 정도로 짧고 한 장밖에 안 되고 제일 짧은 성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장짜리가 또 있어요. 그런데 25절로 된 바울이 쓴 13권의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 바로 빌레몬서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복습 잠깐 해볼까요? 목회서신은 뭐라고 그랬죠? 목회서신. 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세 권을 목회서신, 목회자에게 보내는 서신이다. 그래서 세 가지 중요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뭘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강의 드린 대로 핵심만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말씀드리는 건데, 목회서신의 세 가지 강조점은 뭐죠? 교회를 잘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세워라. 항존직을 어떤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항존직을 세우는 이유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이단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 이단자들, 악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 목회자 개인의 사명감 고취와 개인 자기관리, 요게 이제 목회서신의 3대 주요 강조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빌레몬서는 어떤 성경인가?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거룩한 성경의 한 권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글을 함께 본다는 것, 개인적으로 굉장히 빌레몬으로서도 영광이겠고, 바울은 자신이 쓴 이 서신들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과 같은 한 권의 책으로 묶여서 후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읽힌다는 사실을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으로 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잘 전하고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편지가, 그것이 성경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빌레몬서를 봐야 어떻게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쓴 이 글이 성경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자,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서신이다. 자, 골로새서를 할 때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웠을까요? 안 세웠을까요? 제 눈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안 세웠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오네시모가 가서 복음을 전했죠. 오네시모? 오네시모 아니죠. 네, 오네시모가 아니고 에바브라가 가서 복음을 전했고, 지금 이 빌레몬서를 쓰고 있을 때의 바울이 그 오네시모와 같이 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와 함께 지금 이 빌레몬서를 써서 보냈는데, 그 교회가 오네시모가 세운 교회이고, 그 교회의 터전을 제공한 사람, 가장 유력한 후원자,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 장로, 이게 바로 빌레몬이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감옥에까지 갇혀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가? 보내지 않을 수 없었는가?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의 1차 투옥, 그때는 약간 그 느슨한 감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주지 이탈 금지 뭐 이런 겁니다. 집 밖에 나가면 안 돼. 그래서 그 가택연금 돼 있을 때는
여러 손님도 초청하고 또 복음도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가택연금이 1차 투옥이거든요. 1차 투옥 이후에 이제 저 스페인 서바나부터 쭉 여행을 선교 여행을 5차 선교 여행을 하였다. 이렇게 연구하고 발표하는 신학자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5차 선교 여행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근거를 우리 알 수는 없으나 1차 투옥과 2차 투옥 사이에 그런 선교 여행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우리 성경 신학자들도 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1차 투옥 상태에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를 이제 가져간 자가 두기고와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빌레몬서의 또 다른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골로새서 4장 9절 요 앞쪽에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있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편지를 골로새서를 전달한 사람이 두기고라고 하는 이 바울의 동역자 그리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 때문에 오늘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골로새 교회는 이 빌레몬의 집에서 아마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우리 빌립보 교회는 누구네 집에서 시작됐다 그랬죠? 루 권사님, 루디아 권사님, 자주장사 루디아 권사님. 이 회당이 없어가지고 바울과 신라가 우물가에 가가지고 거기 빨래터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자주장사 루디아 아줌마가 있어가지고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모든 식솔들 다 예수 믿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그곳에서 예배 공동체를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골로새 교회도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어디 이렇게 써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추정할 만한 사람이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노예,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지금 바울과 함께 있다가 골로새 교회에 쓰는 편지를 이제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정체를 그렇게 가지고 갔을 때에 이 빌레몬에게 따로 전한 서신이거나 아니면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거나 어쨌든 이 골로새서를 들고 간 게 오네시모인데 오네시모의 문제 때문에 그 원래 주인, 종의 주인이었었던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빌레몬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빌레몬서 1장 1절 2절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이후로는 절수만 썼습니다. 자,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빌레몬서 1장 1절로 2절에서 보면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 이런 구절로 추측하는 겁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시작이 되었나 보다라고 추측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온 집안, 그러니까 아비아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아마 이 루디아의 가문처럼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변화된 집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노예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명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직도 신학자들 사이에 왜 오네시모가 바울과 함께 있었는가? 그래서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를 왜 오네시모가 들고 갔는가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가라고 하면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네시모가 이 주인의 집에서 뭔가를 도둑질 해가지고 이 도망을 나왔다는 거예요. 도망을 나와서 여차저차 떠돌다가 이 바울을 만났거나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거나 어떻게 그래서 그 중간에서 또 다른 미션, 사명을 받고 바울에게 전해질 어떤 서신 혹은 구호금, 지금으로 말로 하자면 영치금 정도 되겠죠. 그 감옥에서 쓸 어떤 영치금 같은 거를 가지고 전달을 했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추론이고요. 두 번째는 떠돌다가 로마까지 떠돌아 갔는데 거기에서 바울을 만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론도 있습니다. 혹은 세 번째 추론은 이 빌레몬이 바울에게 오네시모를 아예 보냈다는 것이죠. 야, 너 바울 선생에 가가지고 영치금도 좀 드리고 안부도 좀 묻고 내 서신도 좀 전하고 잘 다녀오너라 하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아예 보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증거가 이제 18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빌레몬이 그냥 오네시모를 그냥 보낸 건지 아니면 어떤 진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구절 때문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나 보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잘 느낄 수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차 투옥된 상태에서 오네시모와 특별한 어떤 인격적인 신앙적인 복음을 통한 만남과 교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변화된 것인지 혹은 바울을 만나기 전에 다른 곳에서 복음을 듣고 바울에게 왔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뭐 돈을 도둑질하였든지 간에 도망하여서 이곳저곳 떠돌다가 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다. 그런데 다른 신학자는 또 그렇게 질문합니다. 야, 그러면 어떻게 같이 갇혔는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로 보내냐? 이런 질문을 하면 또 글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지는 않으나 어쨌든 18절 말씀으로 볼 때에는 이 오네시모와 본래 주인이었던 빌레몬 사이에는 앙금이 남아져 있고 관계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고, 힘 있는 자 빌레몬이 힘 없는 자 오네시모를 용서하거나 또 자유를 주거나 또 그 가운데 얽힌 문제를 지금 풀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10절 말씀에서 보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몹시 친한 사이인가 보구나. 여러분이 예전에 교사할 때 여러분에게 배운 우리 그 분들, 내가 옛날에 교회 학교 할 때 저 꼬맹이가 나한테 성역 공부 배웠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뭐 안수 집사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예전에 자기에게 배웠었던 사람을 그런 관계로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이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은 엄격한 신분제 사회이고 로마 제국 치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네시모와는 함께 이 말을 섞기가 어려울 정도로 존귀한 집안의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이고 부자이고 배울 만큼 배웠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온갖 그 사회 기득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려봤던 사람이고,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의 노예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 빌레몬이 저 로마의 어떤 유력한 집안 이런 것도 아니고 에베소에서도 떨어진 변두리 골로새의 한 지역 유지 정도 되는 사람의 노예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낳은 자식으로 여겼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훨씬 더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지금 바울과 오네시모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울은 내가 경험한 이 은혜의 사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신분도 다르고 나와 차원이 다른 자를 내가 아들 삼았는데, 빌레몬이여, 너에게도 그런 기적이 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라면서 글을 썼다는 거예요. 자, 오네시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네시모가 만약에 이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한 노예라면, 여러분 그 주인 다시 만나고 싶겠어요? 다시 만나서 용서를 하든 뭐 죽여달라고 하든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 손에 지금 편지를 들려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바울이 바라는 마음이 뭔지 아시겠어요? 오네시모에게는 잘못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빌레몬에게는 복음으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성립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이 오네시모 손에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빌레몬서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종이었다. 아마 사고를 치고 도망하였으므로 그게 금전적인 사고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인사사고인지 알 수 없으나, 도망하였으나 그래서 너한테는 무익한 종이었으나 이제는 나와 너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다면 정말 보람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보람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에게만 유익이 되는 사람, 너에게만 유익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너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 아니 그놈은 도둑놈인데요. 아니 그놈은 내 밑에서 온갖 문제만 일으키다가 도망친 노예인데요. 우리 조선시대에 추노라고 하는 추노꾼이 있었죠. 도망한 노비를 잡아서 현상금을 받는 현상노비 수배자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나에게 배반하고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한 그 자가 변화가 되었다고, 새롭게 되었다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사람 안 바뀌어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사람 잘 안 바뀌어. 사람 갑자기 변하면 죽어. 이런 표현들이 있죠. 사람이 저렇게나 변한다고? 나에게 사고만 치던 그 오네시모가 바울 선생의 편지에 보니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너와 나에게 큰 유익이 될 자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과연 어떻게 가능하지? 저 이기적인 존재가 어떻게 이타적인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지? 인간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오네시모에게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목회자가 되려고 좀 일찍 마음을 먹었습니다. 중3인지 고1인지 분명하진 않은데요. 그때쯤에 여름 신앙 수련회에 가서 목회자가 되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그 길을 계속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돈 버는 것과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놀라운 의미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수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큰 의미와 가치를 얻게 되는 것, 이런 가치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으면 온전한 변화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에게도 지금 오네시모를 보내는 게 바울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에요. 자기 신복이라면서요. 그러면 자기의 지금 수족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심부름도 해주고 여러 보살핌도 해주고 돌봐줘야 될 사람을 보내면 그 사이에 자기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기도 불편한 일이고 또 그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가야 되는 오네시모의 마음도 불편하고 또 그 편지를 받아 들고 이 자를 용서해야 되는지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걱정해야 되는 빌레몬도 불편하고 모든 사람이 다 불편한 이 일을 지금 바울이 진행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경험한 이 은혜를 당신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우리 모두 함께 다 같이 경험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빌레몬은 이 도둑질한 도망한 노예로서 오네시모를 벌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도망한 게 맞다면, 도둑질한 게 맞다면 죽여도 무방합니다. 주인이 자기 종을 죽이는 것은 그 당시에 이 큰 죄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 원인 제공을 그 종이 노예가 했다면 그 종을 죽이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제 정말 새로운 전환점,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사람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열리기를 바라는 것이죠.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골로새 교회의 장로, 골로새 교회의 유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대하느냐, 그 교회가 온전히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빌레몬이 다른 어떠한 편견 없이 복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복음으로 사람을 만나면 그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용서하고 포용하게 된다면 빌레몬이 오네시모와 더불어 이 골로새 교회를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잘 이어나가고 세워갈 수 있겠죠. 또한 바울에게 서신을 보내거나 바울에게 신학적인 질문이 있을 때에 이 오네시모가 가교 역할을 하여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큰 영적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잘 용서할 수만 있다면, 또 그렇게만 된다면 너와 나, 우리 골로새 교회, 우리 모두에게 오네시모의 회심 사건은 놀라운 변화와 성장의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즘에 우리가 사무엘 상하 말씀 보고 있는데요, 사무엘 하 11장에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죠. 그리고 무슨 짓을 하죠?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하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아의 손에 우리아를 죽이라는 명령서를 들려서 요압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런 편지를 우리아에게 들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오네시모의 손에 똑같이 편지를 들려서 보냈는데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오네시모를 형제요 너의 자녀처럼 대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변화되고 회개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었으므로 너도 그를 그렇게 대하면 좋겠다. 그 사람을 오네시모를 살리고 용서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세상의 편견을 뛰어넘는 용서와 포용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세상의 편견과 세상의 왜곡된 가치관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관들이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 뭐 돈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요즘에는 돈과 명예가 아니라 뭔가 유튜브 팔로워 수, 인기, 그게 뭐 명예라고 볼 수 있게, 권력이라도 볼 수 있겠는데 좀 다른 형태의 그런 인기가 곧 돈이 되는 세상이고, 또 그런 세상이므로 그런 것들이 요즘 세상에서는 또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요즘에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디 투자처에 내가 투자를 잘하나, 그런 정보력이 돈이 되는 세상이므로 실제 돈보다는 그런 정보력이나 기회나 인맥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루아침에 가치 없는 것으로 바뀔 수 있고, 내가 전에는 한 번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던 것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편견과 가치관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온전해지고 새로워지게 되는 변화들, 그것을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울은 빌레몬에게 세상의 관습과 편견을 뛰어넘는 용서와 포용을 베풀어 달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빌레몬서를 우리 보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빌레몬을 완벽하게 잘 믿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냐면, 자, 혹시 오네시모가 내게 잘못한 게 있으면 나에게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다시 돌아가서 뭐 그렇다고 물질을 되갚아 줄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나 봐서라도 좀 잘 봐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마음이 얼마나 지금 부글부글 끓는지를 알겠는데, 야, 내가 너한테 받을 거 그거 내가 다 얘기 안 하잖아. 내가 너한테 다 책임 추궁 끝까지 안 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계속 중간중간에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아니하는 압력을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넣고 있는 겁니다. 야, 너 나한테 그렇게 고맙다며. 그거 내가 다 고마운 거 보상 안 받을 테니까 이 친구나 용서해 주라. 그리고 금전적으로 받을 거 있으면 내가 갚아줄게. 언제? 저 천국에서 갚을 테니까 하나님께 받아.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갚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하기보다는 빌레몬에게 약간 너스레를 떨듯이 또 권면하듯이, 너 그 정도 여유는 되는 사람 아니야. 경제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그 정도 여유가 되는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 아니야. 좀 한번 용서해 줘라고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빌레몬서에 그 바울의 뜨문뜨문 들어간 이런 표현이 저는 이 빌레몬서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냥 법조문을 들이대고, 야, 네가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았으니까 너도 용서해야지라고 훈계하듯이 말한 게 아니라, 야, 너도 똑같은 은혜 받고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오네시모가 변화된 것 보증할 테니 이 사람 용서해 주시오라고 바울이 살짝 압력도 넣다가 또 구슬려도 받다가 이 25구절의 짧은 구절 안에 이런저런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자, 용서와 포용은 빌레몬의 몫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명령대로 권면대로 빌레몬이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 우리의 자율성과 자유의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결정력과 의지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지, 용서한 척 할지, 용서하지 않을지, 아니면 목숨을 끊어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할지 모두 다 빌레몬의 몫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네시모를 보낸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오네시모가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보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하였을까? 바울은 자기 자신의 영향력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뭘 믿고 지금 이런 행동을 했냐면 복음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복음이 내 안에서 일으킨 변화의 권능. 바울이 어떤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이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많이 만드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본인 스스로가 경험하였고
잘은 모르겠지만 이 오네시모라는 자도 비슷한 경험을 하였고 그 복음의 권능이 빌레몬도 똑같이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국정이 몹시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었고 국무총리가 직무 권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그 헌법재판관들의 심리 과정, 또 헌법재판관의 구성이 3명이나 더 돼야 되고 이 모든 과정이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이 칼끝 위에 우리나라가 서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뭘 믿고 이 저녁에 예배드리러 나오셨어요? 여러분 이 불안한 상황에 햇반하고 라면 사가지고 창고에 쟁여놓고 문단속 열심히 하고 집안에 숨어있지 않고 어떻게 교회까지 걸어오셨어요? 어떻게 이 시간에 마음 툭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력이,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우리나라의 어떤 대단한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거 믿고 우리가 이러고 있나요? 아니죠. 바울이 지금 믿고 있는 것도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정파의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다, 잘 살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일제강점 상황에서 어떻게 구해내시고 이 6.25 동란 가운데서 어떻게 이 위기를 넘게 하셨으며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복음의 불씨를 지켜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리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누구를 믿고 어떤 정치인을 믿고 그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도 그걸 믿는 겁니다. 바울이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참 상황 판단을 해서 이 빌레몬의 심리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하고 내가 몇 마디 쓰면 다 용서해 주겠지, 그래서 보낸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진짜로 복음의 권능을 믿는 사람이고 복음의 권능으로 그의 마음이 변화될 줄 믿는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제가 재미있게 본 표현들이 이런 표현들이에요. 살짝 압력을 넣거든요. 야, 너 내가 말한 대로 따라줄 줄로 믿어. 그리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할 줄로 내가 믿을게.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명령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오묘하게 살짝 부담을 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이 유머러스한 표현 안에,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 안에 복음에 대한 권능과 그 확실함을 오히려 바울은 믿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빌레몬서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열매와 결과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묘사하는 성경입니다. 그럼 여기에 무슨 이신칭의 이런 게 나와요? 유대인의 구원 문제 이런 게 써 있나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저 멜기세덱과의 관계 이런 게 써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새롭게 돼서 우리 안에 믿음을 채워야 되는 그런 게 써 있나요? 아닙니다. 복음으로 변화받은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을 너한테 보내는데, 너도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임을 내가 믿음으로 나는 네가 어떤 결정을 할지 믿어. 이게 이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그 바람과 자기 결정문과 자기 경험을 기록하고 있는데,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데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진짜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합니다. 맨날 여러분 나중에 밥 한번 먹자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절대로 밥을 먹을 마음이 없습니다. 나 꼭 밥 한번 먹자. 꼭 너하고는 밥 먹을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으면 그 손을 붙잡고,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12시에 할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이런 사람은 밥을 먹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건 제가 예화를 2-3번 정도 들었는데요. 저 김제 금산 교회에 마부 이자익, 이 사람은 영남 사람인데 마산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 정말 빌어먹고 굴러먹고 하다가 전라도 땅까지 와가지고 이자익이라는 조덕삼이라는 사람 집안에 마부가 되었는데, 그 지역에 선교사가 온 거죠. 그래서 조덕삼 씨가 빌레몬처럼 자기 집을 내줘가지고 기역자 집에 교회를 이제 세웁니다. 그래서 여자 앉고 남자 앉고, 이렇게 남자 여자 앉는 거죠.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기에 이 마부 이자익이 총명하고 신앙도 좋아서 먼저 장로가 됩니다. 종인데, 자기 집 노비인데, 그 교회가 집인데 거기서 자기보다 먼저 장로가 돼요. 또 받아들이고 장로님으로 섬기고,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또 주인과 종 마부로 지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후임 장로가 또 됩니다. 그리고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목사 만들고 자기 교회 부임시키고, 그 이자익은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는 우리 교단 한국교회의 지도자가 되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한국교회사 안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도 여러 차례 드렸듯이, 복음의 능력으로 편견과 또 불확실성, 또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뛰어넘은 일들, 또 반면에 또 저기 이 사대문 안에 있는 교회들에는 이 백정이 장로가 됐다고 교회를 떠난 교회들도 제가 몇 차례 소개를 드렸죠. 그런 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도 있고, 오늘 바울은 빌레몬의 결정이 어떠할지 모르지만 지금 바울은 빌레몬 안에 벌어진 믿음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공부해 보았고요. 다음 주는 25일이라서 수요 기도회를 따로 모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를 드릴 것은, 제가 문자를 통해서 드렸는데, 문자를 잘 안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광고를 좀 드리면, 주일에 제가 안내를 드린 대로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연극을 저렴하게 할인된 가격으로 우리 단체 관람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극단 연출과 장로님, 그 극단 장로님들하고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이런저런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35,000원짜리 티켓인데 15,000원 아이들 가격으로 다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25일 오후 3시 공연입니다. 그러니까 11시에 예배 드리고 이제 각자 점심들 해결하시고 카페에서 빵 드실 분들은 빵 드시고 내려가서 뭐 드실 분들은 3, 4, 5 식사하시고 교회에서는 2시에 출발할 예정이고요. CTS 예술 아트 홀인가 거기로 2시 40분 혹은 2시 40분까지 오시면 이 교회에서 출발하는 팀과 만나서 같이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그거 못 보신 분들은 오늘 저에게 가기 전에 신청해 주시고 또 문자를 확인하신 분은 문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지금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신청하신 분들께만 따로 안내를 또 드릴게요. 이건 여기까지만 전체 광고를 드릴 내용인 것 같고요.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만 가야 되냐?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 데려가셔도 되고 이웃도 데려가셔도 되고 크리스마스 성탄절 우리 기독 문화 가 많이 없는데 우리 성탄 기독 우리 문화 프로그램으로 빈방 있습니까? 연극 관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좌석을 미리 예매해야 돼 가지고요. 내일 저녁 8시까지만 제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도 가면 안 돼요. 그러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저녁 8시까지 꼭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4가지 정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없어졌네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복음을 통해 과거의 삶에서 돌이켜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된 것처럼 복음으로 말미암는 새롭고 변화된 삶이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음악 소리 좀 키워주세요.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네시모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고 새롭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서 온전히 변화되는 삶 180도 전환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오네시모처럼 변화가 될 때에 세상 사람들도 변화되고 나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온전히 변화될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온전케 새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암흑에 갇힌 것처럼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환히 비춰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널리 펼쳐지는 아름다운 역사, 믿음의 역사, 회개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의 마음을 품고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또 나아가서 더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형제처럼 아들처럼 내 자녀처럼 여길 수 있는 이전보다 더 친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를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눈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뉘우치지도 아니하는 자를 우리가 용서할 수는 없으나 정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자를 우리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럽고 담대한 심령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잊겠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 돌려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일어난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변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아가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로 말미암아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신분과 환경과 선입견과 편견을 넘어서 하나된 형제 자매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교회 공동체 우리 개인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상의 편견과 가치관들 복음 아래로 다 끌어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좋다, 명예가 좋다, 인기가 좋다, 세상에 탐내고 부러워할 것들이 좋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온전하고 새롭게 되어서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며 복음보다 우리가 죄사함 받은 은혜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음을 잊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일꾼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믿음 위에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은총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 되도록, 또 새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 성숙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덧입혀 주셔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화곡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이 나라 이 민족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과 그 승리의 은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으며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나라 한국교회가 되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우리 개인이 더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고 성숙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자신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나라 이 민족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교인들, 이 나라 국민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서 다시금 새 힘 얻으며 다시금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쓰임 받으며 나아가는 거룩한 일꾼들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또 세계가 처한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를 지켜봐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5년 우리 교회학교 위에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학교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양육받으며, 또한 예배가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이루어지며 교사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 학생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학교 될 수 있도록 힘쓰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 삶